자, 오늘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듯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보이는 내용을 보면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는 천국 같다. 쉽게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그것만이 이게 전부인 건지, 어?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냥 뭐랄까, 이게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얼핏 들으면은 부자는 그 재산과 재물이 많으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니까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이제 먹는 거야. 그러다가 둘이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어, 이제 있다. 이거를 지금 겉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담겨진 그 깊은 뜻이 있어. 이거를 한번 오늘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부자와 거지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야. 이걸 사실적으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조금 더 폭넓게 봐야 돼. 그래서 부자는 부유한 자의 대표,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자의 대표. 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야.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밭. 마음이 부유한지 마음이 가난한지. 마태복음 5장에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하는 거를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 거기서. 근데 과연 이제 부유한 자의 결말과 가난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기 지금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지?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등장인물이 예수님은 없어. 거기서. 없는데 있어.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자고. 자색옷이 나오는데 자색옷은 뭐냐면은 왕이 입는 옷이야. 그래서 자색옷은 왕을 상징해. 그 다음에 이제 고운 베옷이 나오잖아. 고운 베옷은 곱다는 거는 뭐냐면은 의롭다. 성경에서 그래. 거칠다는 건 뭐냐면은 죄가 많다. 그걸 말을 하고 있어. 그 굵은 베옷을 입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해. 왜? 굵은 베옷은 죄를 상징하는 거야. 고운 베옷은 뭘 상징해? 의를 상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구약에서 고운 베옷은 제사장의 속옷을 상징해.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있어. 부유한 자가 있어. 돈이 많은 그 부자 말고 마음이 부자가 있어.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마음 속에서. 지금 마음의 세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마음의 부자가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냐면은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해.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 그게 뭐야? 자색옷을 입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자색옷은 왕을 상징하고 고운 베옷은 의인을 상징한다. 구약의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볼까?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됐어. 여기 보면은 청색이 나오고 자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색이 나오고 가늘게 꼰 배실이 나와. 자,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색하고 배실을 말하고 있지.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 배실은 의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 의인. 지금 휘장을 만들 때 재료인데 자, 참고로 청색은 이게 하늘의 색깔이거든. 그래서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청색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을 얘기하는 거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이라고도 하지. 사자복음이라고도 하지. 사자. 이 자색은 마태복음을 상징하지. 마태복음. 그 다음에 홍색은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거는 그 말하자면 소의 복음이야.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가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오셔가지고 말하자면은 소처럼 끌려가가지고 죽으실 거를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피의 복음인 거지. 그래서 피의 색깔을 따라서 홍색이라고 하는 거야. 가늘게 꼰 배실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인자가 뭐야? 사람의 아들이잖아. 이 세상에 청색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가늘게 꼰 배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누가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28장 출애굽기 28장 39절 한번 읽어볼까?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말을 하는 게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만들고 관을 만들고 띠를 만들으라고 그랬어. 그 반포 속옷은 뭐냐면은 의의 옷이지.
이 관은 뭐냐면은 이 모자라고 해야 되나? 모자? 모자를 만드는 거야. 흰 모자. 어. 머리에 흰 모자를 썼다는 거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이 의, 어, 왕이라는 왕이라는 것도 있고 의롭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띠는 뭐야?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거야.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이 있거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는 띠 자체는 진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거야. 그거를 말하고 있어. 이게 세트로다가 고운 베옷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휘장을 만들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는 배실로 만드는데 원래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 이게 만든 게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졌지. 사람의 아들로 왔어. 인자로 오셨어. 그지? 왜냐면 1대1 그 대속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졌으면은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대신 죽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원래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진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의인이 오셔가지고 죄인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고운 배실이라는 거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거는 의인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비유잖아. 구약의 비유야. 구약의 비유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실체가 예수님이 직접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이 구약을 성취했다는 거잖아.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이 거지는 뭐냐면은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자, 마음이 부한 자. 이 세상의 대표 부자라고 하는 거고 거지는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의 대표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를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부자와 거지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의 상태가 부자인 사람, 세상의 대표. 내가 왕이다. 내가 의롭다. 사람들의 총칭이 부자야.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가진 게 없어. 내 것이 없어. 그게 영의 대표야. 그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부자는 그 휘장을 만드는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중에서 청색이 없어. 하늘에서 온 게 아니야. 이 땅의 존재야, 부자는. 그 다음에 홍색 실이 없어. 홍색 실이 없다는 건 피를 흘린 적이 없어. 희생이 없어. 그 다음에 회개가 없어. 그럼 뭐만 남아? 자색하고 가늘게 꼰 배실만 남아. 그래서 자색 옷이 남고 고운 배옷이 남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온 적도 없고 피를 흘린 적도 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를 부자라고 하는 거지. 이 헌데투성이가 뭐냐면은 헌데투성이는 상처투성이를 얘기하는 거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벌어졌다는 거는 이 대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부자의 마음문, 율법의 문,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 그걸 얘기하는 거야.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래서 이 부자의 상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상이 나오거든. 성막 공부할 때 상이 나와. 그 상은 무슨 상을 얘기하냐면은 떡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떡상은 뭘 말을 하냐? 율법의 상을 말하는 거야.
왜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성취가 안 된 상태잖아. 그 부자의 상에서, 이 상에서는 뭐가 떨어져? 떨어지는 것이 있잖아. 율법에서는 뭐가 떨어져?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뭐가 떨어져? 죄가 생산이 되잖아, 죄가. 이 떨어지는 죄로 인해서 배불리려고 그래. 그 배불린다는 게 뭐야?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 누가? 거지가. 그 거지는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사람들이 흔히 그냥 어떠한 하나의 이야기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로만 하니까 내가 부자인가? 아니면 내가 거지인가? 이제 이런 거에만 한정돼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 해보는 거야. 왜냐면 실존 인물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헌대가 뭐야? 상처난 곳이잖아. 이 상처난 곳에서 피가 흐르지. 그 피를 개들이 핥고 있어. 이방인들이 핥고 있어.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을 거를, 구원받을 거를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게 뭐냐면은 부자의 대문 앞에 지금 버려져 있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 대문을 열고, 부자의 대문을 열었다는 거는 그 부자의 마음문을 열고 그 가난한 자를 받아들여야 돼. 부자의 대문 앞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잖아.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상태로 있어? 나사로는 버려진 채로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문 앞에 나사로가 있어. 버려진 채로. 어떤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 그 가난한 자를 받아들여야 돼. 나의 이 부자의 부자됨을 버려야 된다니까. 가난한 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 뭐야? 자색 옷을 벗어야 돼. 고운 베옷을 벗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나는 부자가 아니라니까. 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그 나사로의 헌데 투성이를 핥아야 돼, 나도. 나는 개들에 속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그 사역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여전히 개들에 속하고 이방인에 속해 있다. 지금 그거를 말을 하고 있어. 자, 이 상이 뭔지를 알으려면은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볼까? 출애굽기 25장 29, 30.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너라는 거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지.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 근데 대접하고 숟가락, 이건 이제 숟가락이라기보다는 작은 그릇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접, 작은 그릇,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붓는 잔, 이게 다 어떤 도구들이지. 뭘 담는 거잖아. 대접, 그 다음에 작은 그릇, 그 다음 병, 그 다음에 붓는 잔, 뭘 담는 거야. 거기에 뭐를 담아야 돼? 어떤 걸 담아야 되지? 말씀을 담는 거야. 내 마음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담는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으라는 거야. 어디 위에? 상 위에. 그걸 만들어 갖고 상 위에 놓으라고.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병과 붓는 잔이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 같아. 붓는 잔이니까 뭐를 의미하겠어? 포도주잖아. 이 상 위에, 그 떡상 위에 뭐가 있겠어? 빵이 있잖아. 12덩이의 빵이 있어. 그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12제자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 12제자는 결국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 12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잖아. 아들들의 숫자인 거지. 그 아들들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 떡상 위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갖고 먹어야 돼. 떡상 위에는 원래 떡상이 아니지. 빵상이라고 해야지. 빵상 위에는 빵이 있고 붓는 잔이라고 했으니까 와인이 있을 거 아니야. 포도주. 그게 뭐야? 그 진설병을 두는 상 위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야. 그거를 먹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상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이제 상에 대해서 아까 공부를 하면 그 출애굽기 25장을 다시 한번 보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 보면은 길이가 있어. 2규빗이야. 2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이야. 높이는 1.5규빗이야. 1규빗 반. 먼저 숫자 공부할 때 이거 배웠었잖아. 2규빗은 예수 그리스도, 1규빗은 하나님. 근데 이게 문제가 1.5규빗은 뭐야? 1규빗 반이야. 이거는 성경에서 반이라는 거 있잖아. 반. 0.5. 이거는 미완성을 얘기를 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은 길이가 2규빗, 폭이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떡상이거든. 그러면은 이 떡상이 율법의 비유야. 아직 미완성인 상태. 왜냐면은 은혜가 아직 오지 않았거든. 은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5규빗인 거야. 그러면은 율법이 1.5규빗이고 은혜가 1.5규빗이거든. 그 율법과 은혜를 합치면은 3규빗이 돼야 돼. 남아있는 1.5규빗이 올 거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 1규빗 반은 율법의 빵을 말을 하는 거고 비유컨대, 또 나머지 와야 될 1.5규빗은 은혜의 빵이 올 거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 지금 이 빵상의 규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3규빗이 이루어져야 돼. 3규빗은 먼저 얘기했던 대로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면은 이 떡상이 완성된다. 이 완성된 떡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상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설병을 두는 상, 다시 말하면 율법의 상을 말하는 거고, 이 율법의 상은 그림자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이 하나가 있는데, 나의 죄로 예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몸과 피를 올려놓는 상,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은혜의 상을 말하는 거야. 그건 이제 실체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은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1.5규빗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3규빗이 되는 거야. 율법과 은혜 1.5규빗, 1.5규빗이 내 안에 들어오면 3규빗이 성령이 오는 거야.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하기를 천국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고.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까?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어떤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너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죄가 있는 곳이야. 죄가 있는 마음 땅에서 보라고. 내가 땅이잖아. 내 마음 속에 죄의 땅이야 지금. 그 죄의 땅의 위치에서 북쪽은 어딜 가리켜? 하늘이잖아. 남쪽은 땅이야.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어. 그 다음에 동쪽은 죽음을 가리키고 서쪽은 부활을 가리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죽을 거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서쪽에는 뭐가 있어?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로 장사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서쪽에는 부활이 있어. 그 뭘 얘기하냐면은 북, 남, 동, 서라는 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 십자가잖아 이게. 그림을 그리면 북, 남, 동, 서 이렇게 되면은 이 십자가거든. 북쪽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 남쪽은 땅을 얘기. 동쪽은 죄를 말하는 거고 서쪽은 의를 말하는 거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뭐의 상징이야? 믿음의 상징이잖아. 믿음의 상징인데 내 자손이라는 건 뭐야?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나사로 갔겠지. 나사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어.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나사로는 믿음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니까.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이거 뭘 얘기해? 이 나사로는 가난한 자의 대표라고 그랬잖아. 가난한 자의 대표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또 누구야? 나잖아, 나. 내가 가난한 자잖아. 내가 가난한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야. 이거 말하고 싶어.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내 형제 다섯은 뭐냐면은 이 다섯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먼저 숫자 공부할 때 율법. 율법이라 그랬잖아. 다시 말하자면 내 형제 다섯은 율법 안에 속한 자들. 이 율법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내 형제 다섯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 근데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겠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어. 누구를? 나사렛 예수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야? 나사렛 예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는 뭐야?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게 모세의 글인 거야.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언급이 없어, 구약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뭐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부자가 회개할 만한 게 여기 나오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은 것 뿐이잖아. 근데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곳에 간 거야. 그지? 근데 여기 똑같이 나처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살아있는 형제 5명한테. 그잖아. 그지? 그러면은 부자가 회개 안 한 게 뭐야? 부자자. 마음이 부자인 거잖아.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은 거를 회개를 안 했어. 부자인 것 자체가 회개를 안 했다는 증거야. 뭐 가난한 자라는 건 뭐야? 회개했다는 거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그 부자의 그 율법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었어. 그 빵이 뭐야? 율법의 빵이잖아. 그걸 먹었어. 율법은 뭐를 계속 생산해내? 죄를 생산해냈잖아. 그걸 먹었어. 그 누가 먹었어?
예수님이 먹었잖아. 그거를. 모든 율법을 먹었잖아.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동기가 뭐야? 선악과잖아. 다시 말하자면 선악과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거든. 우리는 죄가 많잖아. 우리 안에 온통 율법이 많은 거야. 그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배불리 먹었어. 하나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율법의 상에서 무슨 상으로 바뀌었다? 은혜의 상으로 바뀐 거야. 역설적으로. 지금 이거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어떤 막 이적을 행해.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는 이적과 기적을 보자 하면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말 있지.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은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누구를 말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보고 거듭나야 돼.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 말씀을 보고 깨닫지 않으면은 누가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갖고 예수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어떤 병이 고쳐졌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믿는다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 돼. 그 깨달음이 오면은 믿음이 생기잖아. 내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생기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면서. 그러면은 믿음이 나한테 왔으면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있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어? 어딘지도 모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다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 속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러면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나도 아브라함의 품 속에 지금 현재 있는 거야.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마치자.